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맛집아니까야의 5번째 경전이죠. 아난가나 숫다. 우리말로는 보통 더러움 없음이라고 번역되는데 이 가르침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동료 수행자들에게 설한 내용인데요. 마음의 더러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네 유형으로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그러니까 자각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진정한 깨끗함이란 과연 뭘까? 이걸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리푸타 종가가 사람을 딱 네 부류로 나눴어요. 첫째는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는데 보느니 아, 내게 더러움이 있구나 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네. 둘째는 더러움이 있고 그걸 또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네. 셋째는 더러움이 없어요. 없는데 내가 더러움이 없구나 이것도 모르는 사람. 더러움이 없는데 모른다고요? 그건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마지막 넷째는 더러움도 없고 그걸 아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더러움이 있냐 없냐 그 자체보다도 내가 내 상태를 아냐 모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네요. 심지어 더러움이 있어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도 뛰어나고 또 더러움이 없어도 그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딱 그거예요. 자각. 왜냐하면 내 안에 더러움을 알아야 아, 이걸 버려야겠다 하고 노력할 의지나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뭘 하든 하죠. 근데 모르면 뭐 시작조차 못하는 거죠. 반대로 더러움이 없는 경우에도 내가 깨끗하다는 걸 모르면 방심하기 쉬워요.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탐욕이 확 일어난다거나 새로운 더러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아는 것 자체가 방심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셈이죠. 아, 이거 들으니까 그 유명한 청동그릇 비유, 깜사빠띠라고 하죠. 그게 딱 떠오르네요. 먼지 쌓인 그릇, 그냥 두면 점점 더 더러워지는데 잘 닦고 관리하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마음도 자각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군요. 심지어 깨끗한 그릇도 함부로 두면 다시 더러워질 수 있다는 점까지? 네, 정확히 그 비유랑 연결됩니다. 그럼 이 경전에서 말하는 그 더러움, 안가나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근본적으로는 나쁘고 해로운 욕망과 관련된 것들. 팔리어로는 빠빠까 아쿠살라 이차 왓자라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의미해요. 그 예시들이 진짜 되게 현실적이어서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니면 누가 나를 꾸짖더라도 막 사람들 앞에서 말고 좀 조용히 따로 불러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 이런 거요. 네네. 사실 이건 뭐 수행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가질 법한 마음 아닌가 싶은데 경전은 딱 그걸 더러움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뭐 스승님이 다른 사람 말고 나한테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고 법을 설해주길 바란다거나 아니면 공양 같은 거 받을 때 좋은 자리나 맛있는 음식을 꼭 내가 차지했으면 하는 그런 욕망들. 아,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욕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게 뜻대로 안 됐을 때 확 올라오는 분노죠. 그리고 그 불쾌함, 아빠짜요라고 하는데 바로 그 감정 상태가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와, 그 화나 불쾌함 자체가 더러움이다. 정말 와닿는 부분은 그 수행자의 겉모습이랑 속마음을 비교하는 부분이었어요. 아무리 막 숲속에 혼자 살고 누더기 같은 거친 옷 입고 누가 봐도 막 고행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마음속에 방금 얘기한 그런 욕망, 뭐 인정 욕구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 채워졌을 때 드는 불쾌함, 이런 더러움이 남아있으면 동료 수행자들이 존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전라 말하더라고요. 네, 아주 그냥 강렬한 비유를 들죠. 마치 겉은 번쩍번쩍하게 잘 닦은 깨끗한 청동 그릇인데 그 안에 뱀이나 개의 시체를 담아 뚜껑을 덮어놓은 것과 같다고요. 생각만 해도 좀 그렇네요. 그쵸. 겉만 보고 깨끗하네 하고 다가갔다가 뚜껑 딱 열었는데 그 내용물이 보이면 막 역겨워서 아무리 배고픈 사람이라도 먹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네요. 내면이 중요하다. 네. 반대로 뭐 마을 근처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겉보기에는 그렇게 막 고행하는 것 같지 않아도요.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런 더러움이 없다면
동료들이 그를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비유가 있었죠? 네, 이건 마치 깨끗한 그릇에 아주 잘 지은 밥이랑 맛있는 반찬을 정갈하게 담아놓은 것과 같다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고 심지어 배부른 사람조차 저거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죠. 아, 정말 명쾌하네요. 결국 중요한 건 수행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내면이 얼마나 깨끗한가 이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리붓다의 이 설법을 들은 목갈라나 존자의 반응도 참 재미있어요. 감탄하면서 또 다른 비유를 드는데 이게 뭐냐면 마치 그 수레바퀴 만드는 장인 있잖아요. 야나까라푸또. 네, 수레바퀴 장인. 이 사람이 수레바퀴 내미라고 하죠. 이게 막 휘고 뒤틀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교하게 깎아내잖아요. 그래서 아주 흠없는 완벽한 바퀴를 만드는 것처럼 사리뿌따의 가르침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러니까 내면에 더러움이 있는 수행자들의 그런 결점을 싹 깎아내서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와, 정말 아름다운 비유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미 내면이 깨끗한 바른 길을 잘 가고 있는 수행자들한테는요, 그 가르침이 마치 젊은이가 아주 깨끗하게 머리를 감고 나서 아름다운 청년화나 자스미나 화환 같은 거, 웃벌라 말람이나 와시카 말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얻어서 머리에 탁 얹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아, 기쁘고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거군요. 네. 아, 해로운 것들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서 유익한 것들에 단단히 서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다고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같은 가르침이라도 정말 다르게 와닿는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아난가나 숫다를 통해서 내면의 더러움, 그러니까 해로운 욕망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아는 것. 이게 변화의 시작이고 또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깨끗함이 진짜 존경과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였죠. 정말 그렇죠. 특히 그 청동 그릇 비유랑 그 안에 든 시체 비유는 머릿속에 그냥 확 박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겉모습이나 어떤 형식에 스스로 속거나 혹은 남을 속이려 들 수 있는지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잖아요. 자각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경전 속 비구들의 더러움은 주로 명예, 인정, 또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비묘한 욕망들이었고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의 불쾌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우고 지식을 탐구하고 또 스스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요. 혹시 남들에게 좀 더 뛰어나 보이고 싶은 마음, 혹은 은근한 경쟁심이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조바심, 불편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는 더러움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